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잘 또 배려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안식월의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많은 것을 또 느끼고 경험하고 보고 왔는데요. 그 이야기 몇 가지만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나누고자 하는데, 역시 집 떠나면 뭐다? 고생입니다. 고생.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이곳도 뭐 더웠던 것 같은데, 제가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이제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그것도 너무 더워서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었어요. 무슨 고생인데 차마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역시 집 떠나면 고생이고, 주님 떠나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죠. 돌아와야 돼. 역시 집이 좋더라. 집이 좋더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목회 생활 20몇 년 만에 제가 섬기는 교회를 떠나서 주일 예배 드린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타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모르게. 지금 여러분처럼 그 회중석에 앉아서 이렇게 딱 강대상에서 목사로, 설교자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성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물론 그 예배도 은혜로웠고 저한테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게 했고요. 그랬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 역시 우리 하족교회가 최고다, 이걸 느끼게 된 거죠. 역시 우리 하족교회가 최고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최고구나. 우리 권사님들이 역시 최고구나.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이 역시 최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역시 최고구나.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지만 정말 우리 하족교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최고구나.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 들으셨겠지만 역시 다른 교회 가봐도 우리 교회 찬양대만한 찬양대가 없어요. 야, 우리 교회 찬양대가 최고구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제가 나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역시 우리 하족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다. 너무너무 좋은 성도님들이다. 새삼스럽게 또 제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여행 중에 느끼는데요. 제가 가족들하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해외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어요. 가까운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 일본 오사카하고 옆에 있는 고베라는 도시를 이제 돌았어요. 너무 날씨가 더워서 좀 고생이었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패키지는 한 10대 명 정도가 한 팀이 돼서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가이드가 이제 안내를 하니까 쭉 따라다니잖아요. 많은 코스가 있는데 고베라는 도시 가니까 그 술을 만드는 아주 오래된 일본의 전통 술을 만드는 그런 그 공장과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견학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목사 가정이 그 술 만드는 데 가서 뭐 보겠습니까? 근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런 데 가면 안 돼, 뭐 이럴 수는 없죠. 모른 척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많은 것들을 돌아봤지만 그곳에서 제가 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자, 사진을 보시면 저 왼쪽 사진이 그 고베라는 도시에 있는 주조 기념관, 쌀을 빚어서 만드는 일본 사케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케, 우리로 하면은 정종술이에요. 술을 만드는데요. 와, 놀랐어요. 사실 목사가 술 만드는 곳에 가서 은혜를 받을 줄이야. 근데 여러분, 쌀로 술을 빚는데 그 한 공정 한 공정마다 혼을 담아서 만들더라고요. 대충 그냥 어설프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쌀을 그렇게 씻고 또 발효시키고 으깨고 또 숙성시키고 술을 만드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걸 거기에 쏟아 부어요. 혼을
자기의 어떤 생명을 걸고 술을 만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와, 이 사람들은 이런 술을 만드는데도 혼을 담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과연 나는 목사로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그렇게 맡으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 여러분들을 좀 섬기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술 만드는 사람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과연 나는 매 순간 정말 혼을 담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웃긴 게 뭐냐면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그 기념관에서 그 방문한 사람들한테 저 사케 술을 한 잔씩 이제 시음을 해요. 무료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여행 갔던 사람들, 물론 중간중간에 그 아이들 있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만 어른들은 다 한 잔씩 마셔요. 다 한번 마셔보세요, 맛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셨어요? 큰일 날 분들이네요. 예. 저는 물론 그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일부러 조금 싹 빠졌죠. 빠져서 그냥 모른 척하고 다 마시는데 그냥 있었는데 마지막 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팀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같이 동행했던 그 노부부가 계셨어요. 한 70 정도 되신 노부부인데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일 은퇴를 하시고 그 부부가 같이 여행도 이렇게 하시고 여가 생활도 하시면서 뭐 저 동남아 봉사활동도 같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와,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식사 중에 저한테 유심히 아마 여행 중에 보셨나 봐요. 무슨 일 하세요? 직장 다니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은 아닌데요. 직장은 아닌데요. 자영업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영업도 아니니까 그냥 대충 그냥 어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눈치를 채신 거예요. 저한테 조심스럽게 혹시 목회자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와, 왜냐하면 이제 첫날부터 제가 같이 식사할 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해요. 남들 보든 말든 그냥 식사 또 가족들이 같이 이제 딱 기도를 하고, 어쨌든 좀 풍기는 이미지나 목소리에서 느낌이 왔는가 봐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딱 물어보는 순간 한 거죠. 제가 들켰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와, 그때 저 술 공장 가서 마셨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들면서, 그러면서 저도 그랬죠. 그분들한테 맞습니다. 저 목사 맞습니다. 그리고 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하적교회에서 제가 목사로 섬깁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하고 그 유튜브 채널까지 다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고 왔는데요, 그분들도 역시 성도였어요. 벌써 그분들 딱 모습이나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냥 성도도 아니고 중직자였어요. 권사님 맞으시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시고요. 남편분은 또 중직자셨어요. 저도 알아보고 그분들도 저를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말을 한마디를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뿜어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거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들이 저한테 목사냐고 묻고 자신들도 중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뭐 때문에? 맞아요. 그분들이 그 전날 저 사케술 시험하는데 같이 우르르 따라가서 마셨거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괜히 제가 목사니까 그분들이 막 부끄러워하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사님 그렇게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이렇게 여행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지 그분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럴 때 그냥 뭐 억지로가 아니고 그런 행사 차원에서, 견학 차원에서 시험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큰 잘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이 이슈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겠는데, 다시 로마서로 와서 우리가 오늘 4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3장까지 복음과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이 단순히 어떤 관념이나 사상이나 교리가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14장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15장까지 실제적인 그런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면 로마 교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어떤 문제냐? 그 로마 교회 두 가지 문제였는데요, 음식 문제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날의 문제, 날,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느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다툼과 판단과 어떤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성도도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중직자도 있지만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초신자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여전히 그 가운데 같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발생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뭐 채식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기를 먹느냐 아니면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느냐 이런 건데, 그 당시에 여러분 고기라 하면 많은 로마의 그 신들, 우상에게 그 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그 제사 후에 그 고기를 가져다가 시장에서 정육점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먹는데 뭔가 꺼림칙한 거예요. 이거 우상한테, 귀신한테 제사하고 바친 그 제물인데 이 고기를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나? 고기 먹으면 안 돼. 나 고기 안 먹을래. 나는 이제 채소만 먹을 거야. 그 채소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해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그거 아무런 문제 안 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음식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갈 뿐 우리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더럽게 한다.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고 먹으면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니 뭐 고기가 우상한테 바친 거 그게 뭐 중요하냐? 먹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을 보고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못 먹고 불쌍해,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안 먹는 사람은 저렇게 믿는 사람이 말이야 또 중직자라고 하면서 저렇게 우상한테 바쳐진 고기를 먹고 저러면 어떻게 비판했어요. 이 문제가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발생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4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제 또 뭐 때문에 이렇게 갈렸냐면,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죠. 안식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 아니야. 율법의 십계명에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했으니 안식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 아니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이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드리니 주일을 지키면 되지 뭐 그렇게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냐.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주일 성수만 해서는 안 돼. 그러면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아니야. 모든 날을
주일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안식일, 주일, 모든 날 파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보면 사소한 문제 같죠? 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요즘도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도 어느 교회는요, 교회 가운데다가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색으로 하느냐 녹색으로 하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려가지고, 또 어떤 교회는 저 십자가에, 우리 교회 위에도 지붕에 십자가 탑 있죠. 십자가 네온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느냐 흰색으로 하느냐, 빨간파 흰파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미국 교회는요, 목사님이 절기 때마다 성도님들 이제 세족씩 발 씻어주는 그런 행사를 한대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부터 이제 발을 씻기는데 왼발을 먼저 씻긴 거예요. 왼발을. 그러니까 한 분 장로님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왼발을 왜 먼저 씻기냐? 오른발이 먼저인데 목사님 오른발부터 먼저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뭐 상관없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그 문제 때문에 그 장로님이 따르는 사람들하고 나갔대요, 교회를.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른발 교회. 오른발 교회. 여러분 웃기지만 진짜 여러분, 이런 사소한 문제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로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뭐 음식 문제나 날 문제 정답이 있는 거 아니다. 오늘 여러분 5절 마지막에도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 신앙 양심에 맞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 하면 안 먹는 게 맞는 거고요. 다른 사람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헬라어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그래요. 아디아포라. 자, 단어를 보시면요, 아디아포라 헬라어입니다. 뜻은 대수롭지 않다, 이런 말. 대수롭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명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도 괜찮고 안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선악의 문제, 구원의 문제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말해요. 아디아포라.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이 아디아포라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수롭지 않으면서도 가장 대수로운 문제가 한국 교회에서는 뭘까요, 여러분? 주초 문제죠. 주초 문제. 이 술과 담배 문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 계실 거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교회 지금 못 나오는 분들 중에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목사님 나는 아직 술을 못 끊었어요. 나 교회 나가고 싶은데 담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초창기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선교사님들이 엄격하게 술과 담배를 금했죠. 그런데 외국에 가면, 다른 나라 교회 가면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엄격하지 않아요. 외국 교회 성도님들 자연스럽게 식사하고 파티할 때 뭐 와인 한잔 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뭐 맥주를 아예 그냥 음료수로 마시면서도 그렇게 그들은 신앙생활하고 함께 뭐 기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분명히 술 취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죠. 포도주 쳐다보지 마라. 근데 반면에 여러분 잠언에 보면 기쁘게 가족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축제하라고 말씀하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제 너는 포도주를 약으로 좀 써라, 아예 마시라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를 너무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술, 담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절제하고 안 하는 것이 맞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눌리거나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 사소한 문제, 음식이나 어떤 날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또 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저처럼 이렇게 딱 차려입고 정장을 입고 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가장 편안한 옷으로 편안한 자세로 와서 예배드리는 게 맞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예요.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장 입고 와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여러분 청바지 입고 티 입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외국에서는 목사님들도 편안하게 뭐 티 한 장 입고 와서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 목사가 왜 저래?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죠. 여러분, 정장 입고 예배하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입고 왔어? 왜 청바지 입었어? 판단하는 것이 더 문제다.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좋지만, 그러면서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판단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바로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나는 지금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7장 7절과 8절 말씀,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지금 판단하고 행동하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람,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예요.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삶의 기준이 뭐다?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기준만 정확하게 딱 정하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죠? 자신을 위해서?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주를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기겠느냐? 우리가 다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주님 섬기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저 사람 잘못됐어, 우리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심판은 누구시다고요?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을 직고하고 그 앞에 서게 될 텐데, 왜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날마다 회개하며 겸손히 날마다 우리를 엎드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 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리고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며 그것에 초점 맞추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어떤 삶일까? 저는 이 단어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영어로 하면요, joy입니다. joy. 보세요. J-O-Y. 기쁨이라는 단어죠. 기쁨, joy.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섬기고 또 타인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순서가 있습니다. 단어에 보시면 J-O-Y. J, Jesus. 예수님이 예수님.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 그 다음은 O, others.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주님이 먼저, 그 다음은 타인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Y는 you. 그 다음 바로 여러분, 나 자신.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아요.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 다른 사람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진정한 기쁨의 삶, 조의의 삶, 축복의 삶,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결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중심,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면서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일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남을 비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구역을 섬기면서, 구역 모임하면서, 우리 기관 모임하면서, 우리 부서의 일을 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면서, 우리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섭섭해하고 또 갈등하고 어려워지겠어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산다면 나의 주장이나 나의 이 고집이나 나의 자존심 무너지면 좀 어떻습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이롭게 되고 나를 통해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더 복되어진다면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주님, 오직 주님을 위해 사나 죽으나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이미 죽었던 존재였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면서 주님께 헌신했죠. 예, 주님, 앞으로 제가 목사로 섬기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흐른 지금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번 안식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 목사야, 너나 나나 사실 우리가 목사 되면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있지 않느냐. 죽어도 이 길 가겠다고, 죽어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면서 생명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 왜 이러냐. 목회한다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하겠다고, 너나 나나 생명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유 목사야, 죽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한다. 그것도 너무 잘 살려고 한다. 유 목사야, 다시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사나 죽으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몸된 하족교회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고 일치하며 우리 하족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 영혼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